이렇게 내게 강 이런 찬양이죠. 알아듣기 쉽고 회중들의 호응이 좋고, 오늘 수준 높은 찬양 들어서 감사합니다. 무적 인생, 천하 무적 인생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싸울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승리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호수아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에이 아닌데,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여호수아가 온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을 깨닫고 다시 쳤을 때에 다시 승리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붙여지는 별명이 뭐냐면 33전 33승 무패예요. 멋진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를 성경에서 볼 때 모세가 완체 두드러지게 드러나서 여호수아 그러면 모세의 뒤에서 그렇게 서포터를 했던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실질적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첫 번째 맞이하는 여리고성부터,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전투는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싸울 때마다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일컬어서 강야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을 일컬어서 농사 짓는 사람은 인생은 동사를 짓는 것과 같다. 집을 짓는 사람은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요. 인생은 전쟁과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전쟁과 같은데, 또 한편으로 인생은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싸우는 싸움과 같아요.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1차적으로 전쟁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좋아하는 용어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군사를 좋아해요. 군대를 좋아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십자가의 군사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군사라고 하는 말을 좋아할까? 군인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할까? 그 이유는 있잖아요. 어디에 있냐면 군인은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 가운데 목숨을 내어놔요.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군인은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요. 얼마 전에 드라마 하나가 있었죠? 그 드라마는 송중기 드라마가 아니에요. 태양의 후예. 그런데 그 부대는 특수부대잖아, 그죠? 그런데 왜 멋있어요? 잘생겨서요?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무슨 상사? 유상사, 김상사? 서상사. 왜 멋있어요? 목숨 걸잖아요. 건물이 무너졌어요. 다른 사람 안 들어가잖아요. 누구는 들어가요? 서상사는 들어가요. 그리고 유중기는 뭐예요? 거기에서 배역이? 괜찮아 봤다고 해도 다 봤어 우리 국민들. 유중기는 무슨 대위예요? 유대위. 아니 그 주옥과 같은 드라마를 보고 며칠 됐다고 주인공 이름도 다 까먹어요. 그러니 뭐 지난주에 설교한 거를 어떻게 기억하겠대요. 아니 감사해요. 또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보세요, 군인이 멋있을 때는 군복발이 멋있는 게 아니라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 때 멋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사람을 구해낼 때 멋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라고 하는 이유는 뭐 있어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어놓으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충성은 적당한 충성이 아니에요. 죽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싸우면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을 해 주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 말이 뭐냐 하면 가나안이 너희들 땅 돼, 이 말이에요. 복잡할 거 없어요. 내가 준다라고 약속한 땅 너 확실히 믿고 가. 그러면 내가 그 땅 줄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더 여호수아 개인에게 또 약속해 준 것이 있어요. 너의 평생에 누가 너를 당할 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그 약속을 줬어요. 여호수아가 힘이 세요? 아니면은 누가 힘이 센 거예요? 뒤에서 지켜주는 하나님이 힘이 센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약속을 믿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무적 인생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7절에도 그런즉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요, 넉넉히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적인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빨이 있어야 돼, 세상물. 이 속된 말로 표현하면 영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게 역사인 줄 모르고 지나가서 알아. 한참이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는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뭐처럼요? 충청도 사는 사람처럼. 위에서 자기가 돌을 굴렸으면 아버지가 맞아 죽잖아요, 밑에서. 그러면 다급하게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아버지 돌 굴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는데 꽥 돌아가셨어요. 빨라야죠.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되죠. 영적인 센스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또 하나는 이 여호수아가 무적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참 이게 쉬운 것 같은지만 어려워요. 아내와 평생 동반자로 손잡고 살아간다는 게, 동행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운 거거든요. 하물며 보이지 않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해변을 걷고 있었대요.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더래요. 나 혼자 외로워서 걸었는데. 그래서 기도했겠죠. 나 혼자 걸었는데 왜 발자국이 2개입니까? 그래요. 하나는 내 거다, 네가 외로워서 내가 같이 걸어줬다, 그러더래요. 주님의 발자국이요. 평탄한 모래사장을 지나서 이 사람이 험한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그랬더니 그거 네 거 아니야, 임마, 내 거야, 그러더래요. 그 말은 뭐예요? 험한 산을 오를 때 다칠세라, 찔릴까봐, 넘어질까봐 주님이 안고 걸었다는 거죠.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보면 언제 동행하냐? 좋을 때만 동행해요. 오 주여. 안 좋을 때는 안 동행해.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못 되면 주님 탓이야. 여러분들 잘 봐요. 하나님께서 고난도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주셨다라고 하면, 그 고난도 이유가 있어서 줬다라고 하면 그 고난 속에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잘 되는 축복을 줬어요. 그러면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축복 가운데 동행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 동행을 잊어버릴 때가 많냐면, 잘 될 때 내 힘, 내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동행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있으니까 안심해라. 여러분들, 이게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누가 옆에 와서 일어난다고 힘내, 힘이 나요?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 누가 와서 그러면 괜찮아져요? 아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에게 갖고 괜찮아질 거라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겠구나, 요즘 안 나니까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담당 의사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암은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난 이런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3달밖에 못 살겠어요. 좀 그렇잖아, 의사라 그래도, 그죠? 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해주면 안 돼요? 조금만 노력하고 제가 힘쓰면 30개월, 아니 30년 이상은 충분히 살 것 같으니까 힘내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러면 화날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두렵고 떨려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래, 나 너와 동행할 거야, 믿어.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걸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걷는 거예요. 어디로 걷는 거예요? 앞으로요. 악기가 문제예요? 연주하는 데가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만 뭐를 탓하느냐 하면 악기를 탓해요. 어느 큰 건물 앞에서 한 노파가 바이올린을 키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여행객이 그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바이올린을 저에게 좀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파가 여행자를 보면서 아래로 훑어보다가 너무 기분 나쁜 표정으로 바이올린을 건네줬습니다. 노인에게서 바이올린을 받은 이 여행자가 그 자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동전을 그 바이올린 케이스에다가 던지기 시작했어요. 연주가 계속될수록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가지고 막 던지기 시작했어요. 바이올린에 있는 통에 지폐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을,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니콜로 파가니니가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 사람은 이태리 사람인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행자의 복장을 하고 노파가 구걸을 하기 위해서 낡은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때는 동전 몇 입 있었는데, 니콜로 파가니니가 연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던져주었대요. 뭐의 문제예요? 연주하는 사람이 문제죠. 악기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은 내 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뒤에서 나라고 하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시는 연주자 되시는 하나님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게 능력이 부족해도 돼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했죠. 저 대구에 가면 농공단지가 있어요. 노 집사님 있죠? 거기에 가면 농공 영광 교회라고 있어요. 김정철 목사님이 계셔요. 그 교회 홈페이지가 있으면 내가 지금 띄워주고 설교 잠깐만 틀어주면, 여러분들 제가 협잘타라고 하는 소리 절대 못해요. 그 목사님은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있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요. 그 집 교회 집회를 갔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 오늘 목사님 잘못 불편한 거 없으면 뭐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목사님 대구까지 오는데 차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불편한 일이 없었습니까? 잘 찾기 쉬웠습니까?
거짓말 아니고 안 치고 강사 소개를 하는 데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첫날 집회하는데 강사 목사님 소개를 하는데 언제 나와야 될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그래요. 근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집회를 마치고 장로님들과 식사를 했어요. 궁금하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화장실 갔을 때 물어봤어요. 장로님, 목사님의 설교 몇 프로 알아두세요? 이랬더니 100%요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내가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혀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합니다. 그래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있잖아요. 농공 영광교회가 있잖아요. 그 농공에서 최고 커요. 신기해요. 그 목사님의 설교 18번째 레파토리가 뭔 줄 아세요? 저는 혀가 짧아요. 제 소리 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신기할 정도로 나는 엎드려요. 그래서 매일 병을 들고 강대상에 호리병이 있대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채워줘야 돼요. 나는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내가 목사가 될 자기 도대체 뭔 사람 하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고 고침 받고 회복돼요. 신기해요. 정말 신기한 노릇이에요. 내가 봐도 신기한 노릇이에요. 근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아니야.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대요. 어눌했대요. 그 어눌한 게 지금까지 어눌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즐거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국의 호텔에 정문 앞에 봉고차 가지고 가면 차 못 세우게 한대요. 저 나가대라는데 봉고차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갔는데 호텔 옷 쫙 빼고 있는 정문을 지키는 사람이 차를 빼라는데 왜 빼는 거야? 목사님이 대화를 하는 거야. 왜 너가 빼는 거야? 대화를 걔가 못 알아들으니까 외국 사람인 줄 알고 대라 그러더래. 외국 사람인 줄 알고. 그 정도로 신기한데 외국에서 온 동남아 사람인 줄 알고 차를 대라 그러더래. 계속 대하는. 나는 목사고 목사인데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걔가 도대체 못 알아보니까 그냥 대세요. 그런데 성도들은 100% 다 알아먹어요. 늘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다고. 그런데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얼마나 발음이 정확한지 몰라. 똑소리가 나요. 똑소리가 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매일 밥 먹고 여리고성 도를 내잖아. 도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준다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복 주는 줄 알아요. 기도원만 가면 복 주나. 누가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액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형통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복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은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한다라고 하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배우는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한국에서 참 당황스러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모텔을 하는 권사님이 모텔 개업한다고 예배 드려달래. 러브 호텔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업이 번창하면 어떻게 해요? 그 방 안에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텔 안 가봤어요? 권사님이 불러갖고 종로 한가운데다가 모텔을 하는데 입구에다 써놨어요. 3시간 이상은 못 있습니다.
그 목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이 모텔이 3시간마다 회전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예배 때 그랬어요. 권사님, 미안하지만 문 닫으세요. 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할 만한 축복을 해야지 목사도 힘있고 당당하게 하지. 목사님, 우리 집에 술 팔아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하룻밤에 소주는 10짝씩, 맥주는 한도 끝도 없이 매출이 오르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목사가? 아니죠. 무조건 내가 하고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술 장사하시면 안 돼요. 음식 하다가 왜 갑자기 또 술도 이렇게 넣어서 해, 넣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일자리를 통해서도,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종업원들이 주인을 좋게 평가하는 그런 기업을 여러분들 이끌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싸움은 하루에 5끼, 6끼, 7끼, 8끼, 9끼 먹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싸움은 어떻게 하면 한 끼를 덜 먹어서 몸을 날씬하게 할까, 이 싸움이잖아요. 아니에요? 난 지금 그 싸움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새끼 주면 화가 확 나. 나한테 죽으란 말이에요? 살쪄서? 확 상을 거절해요. 안 먹어. 그 싸움 아닙니까? 솔직히? 하루에 돈을 많이 벌면 오늘 당신 수고해서 10끼 이러면서 매일 랍스타도 1년에 한 번 먹어야지 그게 멋있는 식탁이 되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으로 랍스타 갖다 주면 저 좋아요 이런 사람 있죠? 절대 안 좋아. 목사님, 매일 전 고기가 삼시세끼 1년 360을 고기가 저는 갖다 줘봐. 하루는 양고기 그냥 팍 삶아다가 확 갖다 안키고 다 먹어. 돼지고기 팍 삶아 다 먹어. 질려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영적으로도 영양소를 균형 있게 먹어야 돼요. 영적 다이어트. 근데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는 다이어트 할 게 없죠. 뭘 한쪽에 강하게 말씀을 먹은 게 있든지 기도를 많이 해갖고 기도가 넘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먹은 게 없잖아요. 영적 다이어트를 균형을 이야기할 소지가 없어요. 애초에 균형 자체로 말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여러분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법을 아십니까? 늑대는 무슨 냄새를 좋아해요? 피 냄새를 좋아한다며.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이 날카로운 칼날에 짐승의 피를 묻혀놓는데요. 그러면 그 쇳덩거리에 피가 묻으면 얼겠어요, 안 얼겠어요? 얼겠죠. 그런데 늑대는 멀리서도 그 피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요? 얼음으로 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늑대가 얼어있는 고기인 줄 알고 혀로 자꾸만 날카로운 부분, 그게 칼인지도 모르고 계속 얼음을 핥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요? 피가 있으니까. 계속 핥으면 이제 얼음이 녹고 무슨 맛을 느껴요? 피 맛을 느껴요. 다 열심히 핥는데요. 그런데 피 뒤에 감춰져 있는 것은 뭐예요? 날카로운 칼날이요. 열심히 핥다 보면 자기 혀가 언대. 그런데 계속 핥으면 자기 혀가 뭐 돼가지고요? 비어서 피가 나는 거를 지폐를 계속 먹기는 먹는데 뚝뚝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죽는데요. 나는 이 이야기가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욕심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세상의 욕심에 중독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죽는 줄도 모르고 자꾸만 세상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정신 차려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를 죽이는 건지 살리는 건지 영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만 키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 찾아 누리고 살아가고,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무적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살아온 날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요. 여러분들 앞에 얼음 뒤에 감춰져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거 좋다고 낼름낼름 계속 기웃거리고 빨아먹는 순간에 여러분들 죽어요. 실패하는 인생 돼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청년부 주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무적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우면 싸울수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호수아처럼 승리의 깃발을 더 많이 꼽게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을 마감할 때쯤 내 삶을 돌아보면 여호수아처럼 싸움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간증과 또 그 사실들을 다음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실력 있는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